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날 개들의 소리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곧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이끄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해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런 순서를 좀 갖겠습니다. 우리 안성호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기억나는 거 두 번씩 이렇게 짝을 지으셔가지고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짝이 없는 분은 혼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억나지? 예, 한 분을 일으켜서 제가 얘기하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 한번 복습을 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요한계시록 이제 8장 9장에 왔는데 이 말씀 속에만 들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체 제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얘기했죠.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승리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그 장면만 자꾸 해서 그 드라마를 볼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나면 드라마를 잘못 본 거예요. 누가 생각나야 돼요? 불멸의 이순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조금 다시 한번 앞에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사다, 그래서 이야기다 그랬어요. 이야기는 줄거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줄거리는 이 플롯이라고 하죠. 그 중요한 그 인과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1장과 3장까지 그 예언적인 권면의 말씀,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언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크게 보면은 1장과 3장까지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지만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묵시문학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묵시문학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꼭 묵시문학이 아니더라도 시편은 시처럼 읽어야 되죠.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으면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나와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상징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신화가 되어버리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그건 사실입니까? 상징입니까? 사실이거든요. 그건 그대로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8장, 9장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22장까지는 묵시문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자, 다니엘서의 말씀, 자, 중간기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그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것들이 있었고 정경으로 인정된 것이 이제 다니엘서다 그랬어요. 그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자,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진 거 그냥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거 상징이 아니라고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7장부터 가면은 환상 얘기가 나오고 인자 얘기가 나오고 내생물 얘기가 나오고 그 묵시문학적인 표현들로 다니엘서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니엘서가 기록된 연대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헬라 제국이 통치하던 그 박해의 시기에 그 중간기에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한 그 묵시문학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져오잖아요. 같은 묵시문학. 그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뭐 열불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그 다니엘서가 그 처했던 상황, 그 헬라 제국의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묵시문학적인 상징어를 통해서 다니엘의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인자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종말에 오실 구원의 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메시아. 그분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통치하신다. 그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들려줌으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격려해주는 책이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런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4장 이후부터는 계속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물 얘기도 나오죠. 자, 묵시문학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땅의 이야기, 시간 속의 이야기, 당시의 요한이 AD 주후 95년 어간에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 숭배 사상의 그 박해의 시기에, 그 시기에 실제로 7교회가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이라고요. 그런데 4장에 가면은 그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하늘의 이야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보좌는 무엇을 말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모든 통치는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장을 놓아 있고 내 생물이 둘러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아무리 지상에 있는 이 로마의 권세와 황제의 권세가 그 크고 강력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기억나시죠? 그 4장의 여기죠. 자, 4장에 5장에 가보면은 보좌에 자, 카메라 렌즈가 딱 클로즈업을 해요. 어디를 클로즈업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을 클로즈업하죠.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인봉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인봉이 되었다는 것은 인봉을 떼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떼는 분이 따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소리가 나죠. 오라 그러죠. 기억나시죠? 오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라 그러니까 땅에서는 말들이 나와요. 그죠?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붉은빛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래서 심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순교당한 자들이 제단 앞에서 호소하는, 그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인을 뗍니다. 6장이죠. 지금 6장까지 왔어요. 그 다음 6장 마지막 가면은 이제 복습입니다. 8장, 9장 이어지기 때문에 6장 마지막,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자, 6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별들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막 그랬어요. 자, 6장 마지막 절 16, 17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누가 능히 섭니까? 자,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내보통에 선 것을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보니까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 자, 심판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누굽니까? 인침을 받은 성도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이다 그랬어요.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 신천지가 14만 4천이 자기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근데 지금 14만 4천이 넘어버렸다 그랬죠. 넘어버렸어요.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자, 그 14만 4천이 다시 한번 부연해서 다시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이 7장 9절에 나오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들이 자 15, 14절, 15절,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거죠. 자, 큰 무리가 그 흰옷으로 어린 양의 피에 흰옷 씻어 희게 되었다. 그 사람이 자 앞에 7장 5절에서는 7장 4절에서는 그게 어떻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까?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인침 받은 자가 누굽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이 인침 받은 사람. 다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도, 그들을 위해서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유보시키는 거죠. 심판 중에서도 성도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8장. 그리고 8장에 보니까 자,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그때에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가 아파의 보좌의 금제단에 올라갔다. 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 어떻게 응답이 온다 그랬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둠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배경 주제음악과 같다 그랬죠. 그죠? 로키에서 나오는 로키가 등장할 때 막 주제음악 나오듯이 그게 성경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 그것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성경을 해석을 해요. 크게 보면 뭐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냐면 문자적으로 이겨야 할 부분은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이 7개 소아시아 7교회를 역사 속에 있는 교회의 7세대로 나누는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은 종교개혁.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상징으로 거꾸로 읽는 거죠. 거꾸로 읽는 거죠. 그리고 상징으로 읽어야 될 부분을 문자적으로 읽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팔 재앙이 7째 인을 떼니까 이제 나팔을 불죠. 첫 번째 나팔을 불고 6째 나팔까지 불고 7째 나팔을 불면 그 다음엔 대접 재앙이 또 연결해서 나오죠. 심판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왕의 즉위식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기도 하고 또 경고를 보내는 나팔이기도 하고. 자, 여기 나팔은 어떤 이미지, 어떤 상징입니까?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을. 자,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부는데, 자, 자세히 하면 오늘 시간 많이 가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쭉 나팔을 부는데 이 이야기들을 심판을 행하는데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화. 이 세 가지 화가 5째, 6째, 7째 나팔이 남아 있는데, 자, 그 화가 남아 있다. 자, 앞에 4째 나팔까지 불었어요. 이 본문을, 이 구절 앞에, 그죠? 자, 그러면 이 화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럼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자, 6장 10절을 또 한번 보세요. 6장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지금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들이 호소하는데,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 말씀 뭡니까?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고난을 가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호소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당시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의 황제들과 그 추종자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로 말하면 이 바로의 질서와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박해하는 악인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또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신천지는 이걸 이렇게 가르치죠. 기성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성도가 아니에요. 대상이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로마의 황제들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그 질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박해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성도에 대한 구원이죠. 1장에서 3장까지, 4장에서 19장 10절까지는 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해요. 바벨론은, 그 시대의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로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로마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쭉 해요. 거기까지가 19장 10절까지. 그리고 19장 11절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사탄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크게 보면.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로마가 멸망했습니까?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로마가 망했죠. 그래서 19장 10절까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것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장 10절까지는 당시에 요한과 성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문학적인 상징과 표현을 통해서 성도를, 박해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 그 바로의 질서와 그 질서 체제 속에 있는 그 로마의 황제와 추종자들 심판하신다. 자, 로마는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잖아요. 성도를 박해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박해가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박해가 없어졌어요. 박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그들에 대한 심판, 그들이 기독교화되고 복음화되면서 사실은 망한 거예요. 복음으로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전쟁을 해서 멸망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이상 대적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하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교회 갔다 오면 막 두들겨 패. 핍박이잖아요.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남편이 망했어. 어떻게 망했냐면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새벽기도 얼결에 따라왔다가 성령 받고 예수 믿었어. 그럼 더 이상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야.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고 봉사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장로님 중에 그런 분 계시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인 로마의 멸망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부터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그렇게 됐거든요. 네,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8장 9장 나가는데, 자, 여기 8장 9장에 좀 여러분이 익숙한 게 있어요. 나팔심판 시리즈를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를 출애굽 모티프래요. 출애굽의 이야기. 처음에 4개의 나팔을 불었는데 그 재앙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출애굽할 때에
파라오의 질서, 바로의 질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질서, 로마의 가이사의 질서, 황제의 질서, 이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에 바벨론이 이미 멸망을 했고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을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심판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 심판의 내용을, 시대는 다르지만, 시간은 다르지만 지금 AD 1세기에 와서 로마의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얘기하면서 바벨론 얘기도 나오고 출애굽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 같은 거거든요. 그게 묵시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내 나팔의 심판이 보면요, 땅, 바다, 강, 물샘, 그런 것들의 심판이 행해지는데, 이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그 다음에 다섯 여섯째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뭡니까? 그 바로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거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있지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창조 세계, 그런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바로가 강박했잖아요. 안 내보내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우박, 불, 피, 이런 재앙들이 내려요. 근데 출애굽의 재앙 보면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이 이런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박, 불, 피, 출애굽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가 피로 변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재앙들을 보니까 뭡니까? 출애굽 7장에 보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재앙은 물을 마시지 못해요. 물은 생명을 주는 것 같은데, 가는 건데 쑥물처럼 돼버리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마시지 못하는 것, 이거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다가 피로 바뀌는 거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12절 성경 또 확인하면서 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자, 별과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어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잖아요. 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는 뭐예요? 심판이죠. 그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출애굽기를 쭉 7장부터 12장까지 쭉 읽으세요. 지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오늘 9장에 보니까 황충, 뭡니까? 메뚜기 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둠의 재앙이 다섯 번째 나팔 보니까 또 왔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 재앙이에요. 그죠? 아홉 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접 심판은 독한 종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리고 가축들에게 임했죠.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심판의 대상, 바로와 파라오의 질서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룹이 뭡니까? 로마 황제의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그게 또 출애굽기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출애굽 사건, 또 포로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 묵시적인 환상, 그것을 1세기의 그 삶의 자리에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 그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것을 하늘의 별이 막 흔들리는 거,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겁니까? 해, 달, 별, 땅, 바다, 강, 물샘, 메뚜기 떼, 어둠,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케이어스잖아요. 코스모스가 케이어스잖아요. 그죠? 모든 창조 세계가 뒤죽박죽돼서, 여러분, 창조 세계가 뒤죽박죽되면 그 세계 안에 살아가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보시기에 좋은 질서 있고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아담이 창조가 됐어요. 눈 떠보니까 너무너무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19장 이후에 쭉 21장 22장 가면 하늘에서 뭡니까? 새 예루살렘을 내려오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그 기쁨의 동산, 그 에덴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창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온전히 모시고 세세토록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생명나무 열매 실과를 먹으며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게 뭐냐?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4장과 7장에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서 둘러서 찬양하는 장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인침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뭇 족속과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 그것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그 심판하심 속에서도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선다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오늘 이제 자 보시면은 쭉 얘기를 다 했어요. 자, 9장에 보면은 이제 9장 몇 가지는 좀 설명을. 8장 13절. 자, 네 가지 나팔은 그렇게 인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인데 출애굽 모티프를 가지고 와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상징으로 보여줬다. 바로의 통치 질서와 그 가이사의 통치 질서를 심판하신다. 아멘. 예,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남았잖아요. 다섯째 나팔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장 1절. 자,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화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시 반복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의 통치로 상징되는 로마의 통치에 거기 사는 그 추종자들,
그 질서 속에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상징하는 말이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그와 대비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잖아요. 그래서 두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는 만나는 자리에 있는 거. 요한계시록에 땅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하늘에 승리하는 교회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죠. 그들이 인침받은 사람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들이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화 그런 이들에게 화가 있는데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옆에 분에게 말씀, 자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기는 아니야. 그렇죠? 왜 아닙니까? 우리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자, 연결 14장에 13장에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떤 인을 받았어요? 짐승의 인을 받았잖아요. 666, 그죠? 그러니까 14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분에게 말씀했어요. 자기야. 맞습니까? 그 성도잖아요. 이 심판의 화의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자, 황충이 올라옵니다. 자, 3절 4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요? 짐승의 표, 짐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 이야기를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보호를 받는, 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황충은 뭐라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메뚜기 떼, 이 요엘서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은 그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 메뚜기 떼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는 뭐냐면 당시에 그 시대에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거든요. 바벨론 군대 상징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메뚜기 떼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먹잖아요. 여기는 그걸 반대로 됐어요. 그렇죠? 반대로 됐어요. 자, 보세요. 예. 그리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것을 받았더라. 9장 1절 다시 이제 9장 1절 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격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나팔, 심판을 알리는 신호죠. 자, 하늘에서 땅에 별이 떨어졌어요. 이 별이 뭐냐? 별이 뭐냐? 구약성의 이사야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2절 먼저 읽으실까?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면 별이죠. 별, 그죠? 자,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그죠? 이 계명성, 별이 떨어졌어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별은 구약적 배경 속에 또 묵시문학적인 그 배경 속에서 보면 사탄 혹은 사탄의 추종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이 별에 대한 얘기를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70인을 전도대를 파송을 했는데 돌아와서 전도 보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이사야서에는 별이 계명성이 떨어졌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별이 떨어졌다.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상징한다. 사탄의 존재를 상징한다. 그런데 무저경의 열쇠를 가졌다. 이 무저경은요, 자, 아비소스, 깊은 바다, 깊은 물, 뭐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기도 하고, 웅덩이, 감옥, 이런 상징들도 하는데,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탄적인 존재가 아비소스의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 뭐냐입니까? 악한 영들의 감옥, 사탄의 거처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게 해서 심판하셔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그래서 무저경의 열쇠, 심판하는 그 열쇠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화덕에서 연기 같은 것이 나는데, 자, 연기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을 유황불로 심판당했을 때 옹기점처럼 연기가 솟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심판을 나타내는 거죠, 연기. 자, 그러면서 황충이 올라왔다, 메뚜기. 자, 그래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탄과 황충은 그 추종자를 떠나다는 거죠.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사람을 심판한 것처럼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성도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들을 심판한다. 자, 이거를 자세히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바로 바로와 애굽 사람, 또 땅에 사는 자들,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666은 바로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65년에 이미 그 즈음에 죽었지만 네로 황제가 다시 환생한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되는 그 존재가 네로 황제가 다시 도미티아누스가 또 네로 황제 시대처럼 박해를 하니까 저거 네로가 다시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들을,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했다. 자, 그 다음에 그날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황충의 모습을 요엘서에 보면은 막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메뚜기의 모습, 그게 군대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 거지.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파괴적인 속성은, 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전갈이 쏘면은
괴롭잖아요. 전관의 권세를 가졌다. 그것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건들지 못한다. 그 인침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번에는 자기요 자기 그러지 말고 나요 나 이라세요. 나요 나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 수요일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자,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11절 9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자, 무저경의 사자라. 자, 보세요. 하늘에 떨어진 별이 사탄적인 존재라 했죠? 그 추종자들이나. 근데 무저경의 열쇠를 가졌는데 무저경의 왕이 있대요. 그 왕이 무저경의 사자라는 거죠. 그 사탄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무저경의 사자는. 근데 그 이름을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요, 헬라 말로는 아블론이다. 근데 이 아블론이 뭐냐면 아바돈과 아블리온은 같은 말이죠. 구약의 히브리 말을 당시 중간기 시대부터 헬라화가 돼가지고 세계 올라 말하면은 신약 성경이 뭘로 기록됐어요? 헬라 말로 기록됐잖아요. 가장 많이 읽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 말이라. 그러니까 이 아바돈, 그 당시에 이제 구약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인데 이걸 헬라 말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셉투아진트라 그래. 70인역. 이번에 안성호 목사님 할 때도 그 얘기 나왔죠. 헬라. 그래서 아바돈이 뭐냐면 아블론이다. 그런데 이 아블론이 뭐냐면 헬라 고대 그리스 신 중에 하나인 아폴로를 말하는 아폴로. 그런데 이 아폴로가 당시에 요한 당시에 로마에 박해하던 그 황제 도미티안을 자신을 아폴로라고 간주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묵시문학적인 상징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글을 읽어볼 때 이 아발론, 아볼론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도미티안 로마 황제를 일컫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무저경의 사자다. 사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병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시작. 14절 15절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도다. 자, 유브라데, 당시의 유브라데 강은 그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세계 열강들이 군대들이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지역을 나타내는데 당시에 그 요한 당시에 그 유브라데 강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당시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파르티아 제국의 군대가 강력해서 로마의 군대가 파르티아 군대를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 보면 로마 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군대를 나타낼 때 그 파르티아 군대인데 유브라데 강 쪽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로마를 심판하는 것을 이미지한 거예요. 묵시문학적으로. 그 연월 일시는 어느 연월 일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도 앞에 있는 출애굽의 모티브, 출애굽기 이야기와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전개될 때마다 바로와 그 추종자들, 애굽 사람들이, 그 바로가 추종하는 또 애굽의 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면서 회개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점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인데, 자, 8장과 9장의 특징은 바로 구약의 바로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애굽에 심판하셨던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바로 요한이 살던 1세기 말에 성도들과 교회의 현실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바로를 심판하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요한을 통해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땅에 있는 자들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요. 용기가 생기시겠어요.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보좌의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 이름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오늘날도 이 시대에 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인침받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복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이미 임한 종말에 주님이 오실 때 완성하시고 사탄 세력까지 완전히 심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현재적인 통치 아래서 현재적인 선언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보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심으로 그 통치 아래, 그 통치 질서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